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새벽에 우리 고린도 전서 강해를 새벽기도 총진군 시간부터 해왔습니다. 이 강해를 하는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딱 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강해를 하기 전에 여기 와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직접 가서 보는 거하고 글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잖아요. 저는 거기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미국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하고 같아요? 좀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짧은 방문이었지만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린도에서 하룻밤을 자고 고린도 시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옆에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박물관 쭉 이렇게 보고 이제 그리고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성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저로서는 짧은 시간이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환경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제 다녀와서 고린도 전서 강해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슴이 또 떨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요,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는 모든 그 도시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신전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람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문화 문명이 발달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절대적인 신을 의지하고 싶고 그걸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고대 사회는 모든 도시 자체가 신전 중심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신전이 몇 개였어요? 3개나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소로 보내시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아골라, 프리스길라,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려서 로마에서 바로 이 고린도까지 그 부부가 쫓겨온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어디서 만나게 하셨는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업이 같기 때문에 텐트를 제조하는 이 일이 부부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다니다가 텐트 만드는 그 가게에서 이분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만남으로 만나긴 만났는데 그들 속에 영적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을 서로가 공감하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별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 속에 무슨 막 뛰면서 찬양하고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딱 강대상과 성도들 사이에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통해요. 이 부부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거기 가서 뭘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설교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의 내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제 그 설교를 누구에게 전했는가?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싶어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다. 지금도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이상의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막 전합니다.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의 본질이 증거되면 그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시가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성령님은 춤을 추는데 마귀와 사탄은 배가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을 더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마귀와 사탄이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참 묘하게도 시험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재단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다 받아서 이 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 마시고,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바울을 제대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참고 있다가 새로운 총독이 그 지역으로 부임을 해서 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때는 있다다 싶으니까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향하여 고소 고발하죠. 결국 바울이 끌려가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을 했던 곳이 거기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 눈에는 바울이 거기에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옆에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고소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그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들이 더 많고 교인들이 더 많고 장로님들이 더 많고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더 많아요.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만 한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거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십자가 세우는 그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왜?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 뒤에 고린도에 누가 와서 목회를 했는가? 그 유명한 아볼로라고 하는 이분이 저 멀리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에서 약간 내려가면 알렉산드리아 시리가 있었는데 그 출신의 아볼로가 거기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 갑자기 지금 무슨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이 부활 문제를 꺼내듭니다. 왜 이 부활 문제를 꺼내들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15장 12절에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설교가 되었고 그 설교를 너희들이 듣고 믿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거늘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그러면 너희는 누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교인들 가운데 여기에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교인들 가운데서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이는 교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인들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사두개파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본인들만 그렇게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문제로 지금 비화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두 가지, 십자가 부활이 흔들리면 기독교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활이 없다,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다, 예수님의 부활은 있을 수도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런 식의 사상이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부활 문제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뭘 했죠?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자, 받았어요. 받음. 이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가. 그러면 바울이 전달한 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받은 것이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야.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전달한 것뿐이야. 여러분, 뭔가의 물건을 갖다가 우리 집에 배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택배기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택배기사가 공장에서 뭔가 만들어서 갖다 줄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대신 전달하는 것뿐일까요? 그 원리예요.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먼저 전달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작하고 내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 나도 받은 거야. 받은 거라고. 여러분, 바로 이 강대상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리이지 강대상의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는가?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아서 먼저 전달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뭘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말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받아서 전달한 것이 바로 이거다. 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다. 내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석을 놓을 때, 그때 내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가르쳤던 설교의 내용이 이거다.
나는 받아서 먼저 전달한 건데 그 받아서 전달한 내용이 무엇일까? 3절에 이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4절까지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이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먼저 전달한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성경대로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나 이것을 받아서 먼저 당신들에게 전한 내용이 이거다. 그런데 이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없다고 그래?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 설교의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설교의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부활이 없어? 이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심정을 이 가슴으로 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두 단어를 강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왜? 유태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 그래서 그 성경을 근거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로 내가 당신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는가?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은밀한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 다음 절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사실은 복음서를 보시면 게바에게 먼저 나타난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마자로 시작하는 분이 계시죠?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지역 출신이 있습니다. 막다로 시작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인들에 대한 부분은 살짝 뒤로 감춥니다. 그래서 게바를 먼저 띄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게바와 바울이 상당한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앞서는가? 이게 투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과 이 게바는 상당히 초대교회 안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분이잖아요. 어쨌든 바울은 게바를 먼저 앞세웁니다. 베드로를 앞세웁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아니 형제 나오면 그 다음에 꼭 넣으라고요. 형제 자매에게 여자분들에게는 안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에게도 예수님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500여 형제 거기다 또 하나 자매 그렇게 붙여야 그게 맞아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꼭 거기에 형제라는 말만 나오지 않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라고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6절 다시 읽을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 자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 중에 대반이나 지금 살아있잖아.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그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분도 계시고, 7절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는가?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요, 누구 야고보일까? 야고보가 성경이 참 많아요.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이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묘하게도 멀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집니다. 부부지간에 서로 의상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눕잖아요. 눕는데 등을 돌리고 누워. 등을 돌리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요, 상대의 얼굴을 보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래야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가까워지면 친밀한 관계가 되지만, 사이가 멀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에 예수님의 가족이고 동생이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족들이 믿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근데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초대교회를 전체를 다 전체의 리더십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뭘 썼는가?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을 씁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계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여기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누가 나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8절 함께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맨 나중에 끄트머리에, 자, 가장 먼저 누구를 넣었어요? 게바를 넣어요. 맨 마지막에 누구를 넣어요? 바울을 넣어요. 참 바울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글을 쓸 때에도 이게 이 배려를 하고 글을 써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으니까 바울은 가만히 앉아서 펜대만 이렇게 굴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착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먼저 놓고 맨 마중에 바울을 딱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나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다른 번에 보시면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둥이라고 하거든요. 칠삭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팔자로 시작해서 팔싹둥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무슨 푼이라고 그러는데요, 팔푼이라고 그래요. 그럼 바울이 팔푼인가? 그 팔푼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팔푼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지식에 충만해요? 이게 이 이야기는요, 자신을 그렇게 지금 겸손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직분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팔푼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놓고 있는가? 그 다음 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싶어서 조금 건너뜁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존재가 바로 나였다. 근데 이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내가 누군 줄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혐오하고 박해에 앞장섰던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당신들에게 예수에 미쳐서 내 인생을 바쳐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내 설교를 듣고 예수 믿었는데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다는 말에 지금 부활 뇌동이 돼서 흔들리고 있어?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처음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데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새로운 도전이 돼야 됩니다.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이 지금까지 무슨 예수를 믿었어? 부활이 없다고? 그럼 뭐하러 교회 다녔어? 부활이 없어?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부활 찬송 부른 것은 뭐야?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왜 부활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 이름 뭐하러 거기다 갖다 붙여?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부활장을 우리가 이 묵상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문제가 확실해지시기를 이런 모두가 부활을 확실하게 과거에 믿으셨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시 부활을 잡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문제를 붙들어야 나이 들어가면서 삭신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내 앞에 어른거릴 때 부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일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확실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15장 끝날 때까지는 새벽기도 좀 나와줬으면 참 좋겠어요. 피곤하셔도 이 15장 끝날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좀 나와주세요.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